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에스라서 8장에는 에스라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2차 귀환을 준비했고 행동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2차 귀환을 준비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봉사할 레위 사람들은 거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강권하다시피 사람들을 권면해서 모았던 레위 사람들이 38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1년 동안 그 많은 제사를 감당하기에는 38명의 레위 사람들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구세주와 같이 나타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2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직장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많은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거의 종 정도의 수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위해서 이미 믿음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1차 귀환 때는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5만 명의 숫자는 여러분 굉장한 숫자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이동한다는 것은 대단하죠.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광야에서 있던 사람들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죠. 자,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5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자, 근데 이때 인구조사의 기준을 보면 대부분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사람들을 계산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주로 기준으로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숫자의 기준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만 명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굉장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 많은 숫자 자체가 힘이 되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오고 강도가 쳐들어왔을 때 함부로 저 많은 무리를 건드렸다가는 뼈도 줄이지 못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1차 기한 때는 적군이라든가 도적에 대한 염려가 적었습니다. 자, 근데 2차 기한 때 정확하게 한 17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00명의 사람들, 물론 많을 수도 있지만 170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적들이 한 번에 쳐들어온다거나 도둑대가 크게 달아든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7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에스라가 바벨론을 출발하면서 첫 번째 염려가 안전이었습니다. 안전이에요. 자, 이 1차 때는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싸울 사람도 많고 보호해줄 사람도 많고, 자, 그래서 염려가 덜했지만 1700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 긴 거리를 출발해서 오는 데 있어서 보초도 써야 되고 앞에 정탐꾼들도 보내야 되고 후미에 또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또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으니까 한쪽이 잠을 자면 한쪽은 깨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안전 문제가 첫째 대두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오면서 같이 오는 사람들도 가지고 온 보물도 있었지만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니면은 성전 운영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헌금이 상당히 많은 헌금이 거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16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2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첫째 왕이 했습니다. 모사들, 왕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죠. 방백들, 임금 주변에서 일하는 신하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채와 기한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에게 헌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종류가 은이요, 금이요, 그릇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아멘. 자, 한 달란트는 34kg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 돈은 3.75g이니까 34kg을 3.75g으로 나누면 약 9,000돈이 됩니다. 어저께 시세를 보니까 금 한 돈에 80만 원, 은 한 돈에 1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 100달란트가 약 7,300억이에요. 7,300억. 어저께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7,300억이에요. 금은 약 한 금은이 한 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양은 훨씬 많지만 700억 정도 됩니다. 자, 7,300억 플러스 700억을 더하니까 8,000억 정도 되는 금과 은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8,000억 정도 하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액수니 감이 잘 안 잡히지만 금 100달란트면 약 3,400kg이죠. 톤으로 바꾸면 3.4톤입니다. 3.4톤이면 1톤짜리 덤프트럭 3개 반이 지금 금을 싣고 따라가는 거예요. 3.4톤입니다. 은은 약 한 25톤 정도 됩니다. 덤프트럭 1톤짜리 덤프트럭 25대가 지금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죠. 금 3톤 반, 지금 덤프트럭 3개 반이 금을 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톤짜리 트럭 안에 있는 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이죠. 자, 그러면 금 3톤 반 이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적들이 그걸 못 보겠을까요? 당연히 도둑들이 보겠죠. 도둑들은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위험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재산이 금과 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총도 있고 아니면 군인들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많은 거예요. 금과 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세 번째 에스라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알았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고 에스라의 말투예요. 끊임없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자, 근데 에스라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왕에게 부탁한 모든 일을 왕이 들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굉장한 권력이죠. 자, 근데 왕에게 군인을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습니다. 왕 앞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아마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야 괜찮겠니? 그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4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괜찮겠니? 아마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말하는 걸 봐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자, 근데 그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가면서 1차 기한 때하고는 전혀 다른 1700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데, 자, 이 모든 과정을 아닥사스다 때 일어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상황에서 1차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아닥사스가 얼마든지 군인들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는데 정작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 적군이 두렵습니다. 이 도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뺏어갈까 두렵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너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너의 그 고백은 거짓말이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요 2가지 길입니다. 에스라는 그냥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그냥 무시하고 왕에게 가서 군인 좀 붙여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말로 한번 쇼부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구할 것인가? 에스라는 사람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돕는 편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많은 금과 은, 그리고 1차 기한테는 5만 명의 사람이었지만 2차 기한테는 17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안전과 신변, 그리고 이 무사히 금과 은을 지금 전달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라가 택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가 택한 방법은요, 왕에게 가서 군대를 물론 에스라와 왕 사이에는 에스라가 요청한 모든 것을 들어주는 사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군대를 좀 요청할까? 좀 군인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그럴까? 그런 유혹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했던 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에스라가 택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같이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왜 같이 금식했을까요?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도적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적군들도 여러 나라를 거쳐가니까 그 많은 금과 은을 욕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에스라는 지금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니까 모든 사람과 같이 함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강가에서 드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에스라는 무슨 강이죠? 21장에 보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그랬습니다. 자, 아하와 강은요, 바벨론 떠나기 직전의 경계선이에요. 이제 여기를 떠나면 그야말로 오리무중이고 어떤 신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아하와 강가입니다. 다니엘은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했고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기도했고요. 바울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 그들 가정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빌립보 교회에 이 초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이엘이라 그랬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생명을 보존했다. 하나님을 대면, 얼굴을 봤다. 그래서 분이엘, 히브리어는 페니엘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강가는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와 강가에서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그 어떤 신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오리무중시로 지나갈 때, 들어갈 때 그가 택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재산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하여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31절 한번 가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적과 매복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결단했어요. 사람의 쉬운 방법을 택해서 왕에게 군사를 요청할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건가?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만약 왕에게서 군대를 요청했더라도 저는 그것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금이, 은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세상의 사람들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철저하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하시는 모든 일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과 우리 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에스라와 같이 결단하는 신앙을 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돕는 연속적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면서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섰습니다. 1차 때는 5만 명 정도 되는 대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안전과 재산에 대한 염려가 없었으나 2차 때는 1700명으로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당장의 목숨에 대한 위협,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위협이 크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왕과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군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평상시에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